우리 아까 배웠던 말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네. 우리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헬렌 켈러가 7살 때 썼던 것으로 우리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랬죠. 나는 물이 내 손 위를 흐르는 차갑고 놀라운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었고 모든 이름은 내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켰다.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서전을 썼다면 아마 이런 구절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의 영혼을 흐르고 관통하는 놀라운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비교적 늦게 시작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75세부터 이러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름이라는 게 참 묘한 거거든요. 이 이름을 알게 되면서요, 만남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못 만나는 건 아닌데요. 접촉에 끝나요. 이렇게 닫고 끝나고 닫고 끝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수천만 번을 만나도요, 나는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시내에 가서 뭐 공항에 가면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치지 않아요? 그러면 공항을 매일 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수천 명을 매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모르니까요. 이름을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야 만남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 이런 거는 없앨 수 없어요. 그런 접촉을 없앨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요, 그 부정적인 경험 가운데 그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다른 사람 만날 때 자꾸 그 이름을 언급하게 되면 그게 쌓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경험이 있으면 그 이름이 또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키고요. 그래서 접촉, 단순한 컨택, 접촉에서 인카운터, 만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관계로 되거든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요. 그가 또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다음부터 그게 관계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런 내용에 관한 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75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게 돼서 인생의 분기점, 전환점이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사실일까?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은 내가 또는 우리가 찾아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헤매면서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찾지도 않지만 헤매면서 찾는다 그랬어요.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해요. 우리가 찾아서 만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만났다고 해요. 그럼 내가 만난 그 대상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그런 보장은 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누구 또는 무엇을 찾을까요? 여러분 배고프면 뭘 찾겠어요? 음식을 찾겠죠. 외로우면은 친구나 동료를 찾겠죠.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찾아서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내가 배고파서 계속 음식을 찾으면 음식이 하나님일까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란 보장은 없고요. 내가 오늘 오후까지 지금 4시 한 몇 분까지 3시 몇 분까지 어떤 면에서 내 인생에 결핍이 있었거나 결핍이 있었거나 어떤 문제를 내가 안고 살아가는가를 알려줄 뿐인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나서 내
해결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보장이 돼. 우리 시대가 찾기도 하고 안 찾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대상은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한 반영, 리플렉션, 반영일 뿐이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사실 성경은 그냥 차분하게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가 찾거나 만나는 대상이 아니라요,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아담이나 하와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어요. 피하려고 그랬죠. 거기 하나님 어떻게 나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으로 나와요. 아담아. 또는 2000년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을 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통이고 너에게 고생이구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하나의 또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면 햄릿과 셰익스피어 사이의 만남이 성사되었다면 그 만남은 햄릿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라기보다는 셰익스피어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추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부른다,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르심 내용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통 우리는 이제 변 목사님 이렇게 있는 사람을 먼저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울을 언급했는데요. 이 사람이 20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개인사가 있어요. 개인 역사가. 원래는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듣기를 옛날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자기가 요약한 거를 편지 가운데 남겼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글 쓴 사람은 바울이고,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옛날 성경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내용도 좋지만 표현이 아름다워요. 시 같아요. 우리 한번 적는 분도 적으시고 안 적는 분 한번 따라해봐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내용 멋있죠? 일단 수입이라도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들을 생명이 있는 상태로 변환을 시켜서 불렀다 이런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렀다는 말이 신학에서는 어떤 단어에 대한 이름이에요. 혹시 어떤 단어에 대한 이름인지 아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봅시다. 정답의 능력은 오답의 극복을 통하여. 이게 틀린다는 얘기하고 이렇게 막 매듭지으면 나중에 정답을 수확하는 거예요. 우리 동원 형제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아무거나 해봐요 그냥. 창조? 그렇죠. 아무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네. 이게 객관적인 성향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자신 안에 있는 주관성을 갖다가 감각을 하잖아요. 창조란 말의 정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는 것은 없었던 빛을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이랑 저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이전에 너는 존재하라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가 좀
뭐 자산이든지 경륜이든지 재능이든지 뭐 미래 계획이든 이런 게 있으면 뭐 좀 될 것 같잖아요. 뭐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제일 나쁜 건 뭐야?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 최악이야. 이제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삶의 접근에 동의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있었다가 다 사라졌어도요,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으면 살아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중립이 난 거예요. 백지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땅은 그냥 다 없어졌으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새 창조의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도 볼까요? 두 번째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고장난 상태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능이 손상된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능의 회복으로 불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번째는 치유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기능의 손상, 기계는 out of order, 고장난 거고요. 사람은 병이라고 해요. 질병. 여기 또 뭐 의료 분야에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체 일부분 또는 전부의 기능의 손상이 있어서 인격적 상처나 재정적 손실을 계속 초래하는 걸 우리가 병이라고 해요. 기능의 손상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기능의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목사님 가운데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하용조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또 좀 많이 아프셨어요. 사람마다 다 아픈 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시력이 안 좋고 위가 안 좋고 장이 안 좋고 간이 안 좋고 되게 다 좋은 사람들은요 머리가 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 제가 감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이게 감사하지 못하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엔 정신병이거든요. 측정 기능의 손상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기능의 손상이 있는 것들을 기능의 회복으로 부르시는데요. 2000년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갈릴리나 유다를 이렇게 다니시면서요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갖다가 곁에 두는 건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취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취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사람들 또는 아이스크림을 옆에 두는 거 이런 것들을 취향, preference라고 하죠.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둘째가 어렸을 때 우유를 좋아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우유를 이렇게 따라 마시면서 나는 우유를 사랑해, 우유를 사랑해 그러면서 늘 마셨어요. 왜냐하면 그 우유 카튼 바깥에 서울 우유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거 보고 따라 마시면서 얘는 특별히 우유를 많이 마시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얘가 있어서 야 지영아 너는 우유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우유를 좋아하는 거다. 그랬더니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상대의 고통을 느끼는 거다. 너 우유 마시면서 우유의 고통을 느끼냐? 안 느낀다. 그건 네가 좋아하는 거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연애를 해도 자기의 고통을 느끼면서 상대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건 이제 차차차차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뭐 누구랑 같이 다니면서 그냥 막 잘났으면 좋고 또 어떻게 하는 그런 건 이제 자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건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들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당신이 만든 대상이지만 그 고통을 느낀 거죠. 그냥 못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손을 잡기도 하고 눈을 만져주기도 하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 또 건강하면 잘 쓰임받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전염시키고 다른 사람 굶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나도 나음을 입을 뿐 아니라 더 좋은 건 이거죠. 다른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시는데 우리 인생을 우리 자격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갖다가 완화시켜주고 그의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써주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이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있기도 있어요. 또 고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의미함과 meaninglessness, 무의미함과 방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불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소명의 부르심이라고 해요. 소명의 부르심.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소명을 받는 장면, 첫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와 방황. 우리가 학교 다니면 학교 가고 직장 다니면 출근할 직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오늘 끝내나 20년, 30년, 40년 더 하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고민 가운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무의미와 방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안 한 사람은요, 처음에 할 땐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가 보면은 그건 내 결핍이 해소됐다고 하는 흥분 때문에 좋았던 것이지 정말 가치가 없는 것들은 돈이라고 하는 게 부자와 행복의 비율 그런 거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일정 부분까지는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을 넘어서면 그게 관계의 행복이라든지 개인의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정비를 하고 다음부터는 꺾여서 그냥 수평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일정 부분 넘어서는 진정으로 가치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뒤늦게나마 소명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고 응답하면 그 다음부터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애들을 재워줄 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지금 다 꼬마 애들 키우느라고 수고 많잖아요. 재워주고 그럴 텐데 제가 우리 애들 재워주는데 첫째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아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아니면 해수를 더 사랑해요? 심각한 순간이죠. 그래서 제가 아빠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하나님이 아빠한테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다가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아빠 마음에다가 진짜로 말씀을 해주시지. 그랬더니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하나님이 아빠한테 경쳐라, 내 아내와 내 딸들을 사랑하거라. 그러면 아빠가 그 얘기 듣고 와서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빠에게 말씀하실 때 너무나 멋있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도무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멋지게 말씀하신단다. 그러니까 자꾸 묻지 말고 그냥 빨리 자라. 피곤할 텐데 빨리 자라. 그랬더니 한마디 더 하더라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니 하나님이 교웅처럼. 그래서 내가 멋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만 굵게 얘기하게 하는 거다. 물론 하나님이 아빠에게 말씀하실 때는 때로는 귀에도 멋있게 말씀하시지만 아빠의 마음에도 멋있게 말씀하시고 생각에도 멋있게 말씀하시고 하고 제가 좀 이렇게 설명했더니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입체적이다 이런 건데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이 오후에 이렇게 제 얘기 잘 들으시는데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음성 코드로 소리를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진동을 시키면 340m로 가고 다음에 있는 곳까지.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헬렌 켈러 같지 않게 고마하게 기능이 아직 손상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떨림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뭐예요? 그 떨림을 느끼고 이걸 내 안에서 의미 있는 진동으로 변환시키면 그게 듣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고막의 진동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고막의 진동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진동, 영혼의 진동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만 이게 음성을 통해서 듣는 거고요.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 존재에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 사고의 지평선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나 환경을 반영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환경의 예 속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누가 존경한 분들 그럴까 제 얘기만 들어봐도 이 사람은 아마 40, 50대의 남자고 한국에서 주로 살았고 어떠한 배경을 갖고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지식사회학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과 조우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내가 이런 환경이나 나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마음이 와서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와서 닿으면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주고 하늘의 평강이라든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들을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계는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이 정서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건 본질상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길 좋아하시는데요. 그 선물을 한 권의 책이라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 정서적인 기쁨들은요, 이거는 이제 서론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서론. 그 책 내용은 다 뒤에 있는 거예요. 또는 선물하면 카드를 주잖아요. 카드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기쁨만 계속 재현되기를 바라는 거냐? 맨날 카드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내 삶을 향한 구체적인 선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건 뭘까요? 진짜 좋은 건 우리 의지에 와서 닿는 거예요. 의지에 와서 닿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공한 사람은 되게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지에 와서 닿는 건 횟수를 더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진짜 의지가 있는 것과 아닌 걸 분별하는 그 단어는요, 5글자인데요.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은 즐거운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즐거운 반복을 하잖아요. 뭐 어떻게 될까요? 뭐가 생길까요? 한번 더 해볼래요? 동훈. 즐거운 반복을 하고. 그렇지. 우리도 좀 통하는 것 같다.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해도요, 습관이 생기는 반복이 있고 아닌 반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무에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그걸 고만하게 되는 대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버든이에요, 짐이에요. 그런데 즐거운 반복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즐기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즐기더라도요, 우연적인 요소가 받쳐줄 때만 즐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젊었을 때라든지 술 같은 약물이 들어갔을 때라든지 재정적인 돈이 좀 따를 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펙트, 효과만 누리는 거지 습관이 되진 않아요. 성품이 되진 않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지음을 받은 그 방향을 향해서 즐거운 반복을 하게 될 때요, 습관이 생기고,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생기면 어떻게, 습관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습관이 안 생기면 따뜻한 말을 하거나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의지력을 엄청나게 동원하게 돼요. 피곤하다고요. 의지력을 동원해서 그걸 하게 되니까 결과가 잘 안 생기면 섭섭하기도 하고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계절이 바뀐 게 달라지는 혜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좀 청년 집회를 하게 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는 돌이켜 보니까 저보고 인생에서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면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게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만 형성하면 다른 건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좋은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좋은 습관만 형성될 수 있다면 뭐 굳이 한다면 한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될까요? 오래 살기만 하면 되지 않겠나. 뭐 목표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좋은 습관만 형성되면 그냥 가을만 여러 번 겪으면 그냥 열매 맺는 것을 자연스럽게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2절로 한번 겪을까요?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일부분을 또 따라해 보시는데요.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무 좋은 내용인데 한 번 더 합시다.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우리 이전 성경은 이제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이제 바뀐 성경은 복이 될지라. 근데 둘 다 좋았대요. 근데 저는 두 번째, 이제 지금 개역 개정이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복이란 뭘까요? 복. 제가 지금 이번 제목을 축복을 유통하는 삶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이제 상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돈이 생기는 게 복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외톨이일 경우에는 이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 또는 뭐 우군이 생기는 것. 근데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구체적으로 나의 인격 가운데
드러나게 된 형태를 성경은 복 또는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불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이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구체적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탁월함이 구체적으로 나의 인격 가운데 드러난 것. 네, 이것을 성경은 복 또는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표현도 이것도 시적이지 않나요? 너는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재수 좋은 일이 너한테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삶 자체가 복이 돼서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맛보는데 이제 요게 고요하다는 거예요. 요걸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칭찬하고 인정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이 누적되어야지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저는 이제 건강한 자존감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건강한 고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고요함. 네가 복이 될 거라는데 보세요. 몇 가지 명백한 사실로부터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명백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지으셨다. 명백한가요? 명백한 것 같아요. 쌍둥이도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지으셨다. 이건 대부분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십니다. 정부가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대량 생산 방식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고유한 길로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사람마다 다 고통이 다르다. 다 자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고통 가운데 접하는 것들은요 내게 오래 남게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또 하겠어요. 이 사람이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뭔지 잘 모르지만 성서학자들이 가장 많이 추정하는 것은 간질이에요. 간질. 이 사람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간질병이 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주고받은 편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바울을 좀 비난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글은 좀 쓰는데 말은 졸하다. 아마 설교하다가 좀 발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날라 그러는가? 그건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제가요 이게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고린도서 10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3번 주께 구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를. 이것. 사람마다 다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어쩌면 부부간에도 모를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밥 먹는 게 힘들고 잠자는 게 힘든 게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다른 사람 뭐 그거 그러냐 하지만 그 사람 얘기고 나만 앓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3번 주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대화가 온 거예요. 응답이 온 거예요. 뭐라 그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한 그곳에서 온전하여지리라. 이 사람의 자세가 바뀌어요. 습관이 바뀐다고. 즐거운 반복을 하는 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자랑할 게 없지만 굳이 자랑한다면 자랑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 이런 말이에요. 좀 똑똑한 사람은 과묵하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해요. 그러나 생각을 한다고. 내가 자랑할 게 없지만 굳이 자랑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머물게. 이 중요한 거야. 근데 고통 가운데 내가 만나는 것들은 머무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가시가 있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여기에 고통이 민감하고 이쪽으로 의식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받아요. 근데 머물질 않는 거예요. 다른 고통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내게 머물고 그걸 주로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과거나 환경이 계속 머물면서 끝나면 그렇게 아름다운 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부러워해도 자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독특하고 고유한 은혜가 내게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의 아름다움이고 이게 그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고유하게 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있어요. 왜? 나는 그 고통을 아니까. 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은혜가 풍성한 분이에요. 그러나 나의 고백과 증언이 없더라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나의 고백과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 아시겠죠? 내가 없어도 하나님 안에 네가 있는 거야. 그러나 나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내 증언이 없었더라면 결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탁월함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연약한 내 인생을 통해서 반사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고요하게 다 찾으시기를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출발은 여러분 자신의 고통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저주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그냥 접촉하고 끝날 거지만 내게는 머물게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농도 짙은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거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사야 50장 4절을 좋아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 배우는 자란 말이에요. 말로 어떻게 곤고한 자들을 위로할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배우거나 전달할 것 다른 분들이 유통하기에 좋은 나 혼자 알게 너무 아까운 것들을 배울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좋아하지만 거기에 내가 가치를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끼를 안 먹으면 다음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너무 지루한 거 들으면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또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유통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듣고 내가 잘못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싫고 막 뛰어내리고 싶고 끝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사람마다 하여튼 자기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의 소원이 있다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반복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뭐냐면 교수가 되거나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소원인 거예요. 물론 개별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개별적으로는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는 편도 아니고 강의를 조금 하니까 저의 혹시 강의를 듣거나 저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다 잘 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소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들으시는데 뭐 예전에도 들었던 분도 계시잖아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제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9월 10월에 이제 새생명 기적교회 청년회 제가 같은 교회 청년회 3번씩 나갔단 말이에요. 3번씩 수련회 갔는데 우리 그 모임 가운데 아마 여기도 아는 분들 있겠죠? 그 해나랑 임석 그 부부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다 청년들인데 부부가 참석을 해서 자기들 하여튼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참석을 했는데 그 임석 형제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제가 그때 집회했던 걸 갖다가 CD로 군 걸 갖다가 100번을 들었다고 100번. 한번 테이블에서 그 청년들이랑 얘기하는데 그 청년 하나가 뭐 질문했더니 임석 형제가 그러더라고. 교수님 제가 얘기해드릴까요? 자기 힘들 때 갈 데도 없고 차에서 그 CD를 계속 들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건데 그래서 제 인생의 소원은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다 잘 되는 거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은 뒷부분도 있기는 해요. 진짜 소원은 그분들이 다 잘 돼서 그분들이 크게 잘 때가 오면 제가 그 사람들 덕점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예기치 않게 만나는 거니까 여러분 크게 더 잘 되실 때 제가 여러분들 덕점 보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권사님, 항상 이 뒷부분은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그 2장 뒤에 보면 14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는 장면이 좋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야 될 때 천재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게 딱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가 대단하게 잘 됐다 이게 나한테는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여유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거야. 그건 어떤 게 옳고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유하게 지으셨으니까. 고유하게 건강한 고유감이 건강한 자존감을 낳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대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낳는 건데 또 더 좋았던 거는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외톨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여기 이 단어 또 나오잖아요.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질에 따라서 제가 잘 안 하고 못하지만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한번 복을 드리고 싶어요. 천재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형제들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또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신 바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혜택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전파도 하시고 유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적용 문제 하나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교수님 저는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한다 뭐 그런 표현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좀 유익을 끼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참 많이 했는데 그 여건이 안 풀려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해요. 일단 제가 답변해 드리기 전에 그런 소원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축하해 드리고 싶어요.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소원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변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변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저번 이제 집회 왔을 때, 내가 아마 우리 2012년 집회였나? 그때 또 박수영이라고 또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제 그 자매랑 그 박수영 자매가 그때 뭐 좋다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식사를 하자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수영 자매랑 어머니랑 변 목사님네 부부랑 우리 부부랑 같이 한번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냐면 그 수영 자매 어머니가 그랬나 이제 저한테 사모님 칭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우리도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유학할 때 싱글들을 많이 먹였거든요. 그거 하나 다 장 보는 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 참 재정적 여건도 넉넉지 않을 텐데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이건 내가 우리 사모님이 훌륭한 거다. 사모님이 어떻게 그런 거 하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기억나요? 우리 헬렌 사모님 기억 안 나요? 내가 그 식당에서 그 얘기가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요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잖아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힘든 게 일단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고민은 그 다음이잖아요. 저는 진짜 마음은 있는데요. 여건이 잘 안 되는데 그건 제가 도움을 조금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약간 습관만 다듬으면 돼요. 습관. 어쩌면 이 습관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목표는 원하고 소원도 있지만 말이죠. 약간 과정을 조금 소홀히 여기는 습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존중하는 습관만 들면 돼요. 오늘도 내가 서목사님이랑 식사하다가 저한테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를 나한테 하더라고. 교수님은 과정을 즐기시는군요. 그래서 내가 빙고라고 어떻게 이렇게 파악을 잘했냐. 과정을 존중하는 습관.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청년들 가운데 조금 이제 결혼이 조금 더디 좀 지연되는 경우에 2020년에 내가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소원이지만 이렇게 보면 어떻겠냐 싶어요. 결혼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올 한해는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존중하는 습관을 길러보겠다.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딱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A 첫 번째 경우는 딱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내 배우자로 적합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할 텐데 그건 좀 뒤에 하고 그냥 좋은 친구가 된다고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친구가 된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요 공통의 관심사를 놓고 먼저 내 의견 발표해요. 또 상대방 의견 발표하는 걸 들어줘요. 그리고 시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즐길 수 있으면 두 사람은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더 좋아요. 나랑 의견이 너무 달라. 그런데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 그 시간 보내는 것을 잘하면요 그건 진짜 좋은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동료가 되는 것과 조금 다르거든요. 동료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통의 적이 있거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때 상대방과 결사하는 거예요.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안 나거나 적이 없어지면 그 관계는 좀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수단을 대하는 건데 친구는 상대방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내 삶의 목적이 되니까 좋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보라 그래요. 진짜 좋으면 이 사람 뭐 결혼 상대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도 괜찮은데 일평생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좋으면 이제 뭐 결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랑 그다음 결혼은 이제 집안과 집안의 분이니까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봐라. 만약에 엄마 아빠가 반대할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권유를 해요. 그 친구를 먼저 소개하지 말고 이상한 애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얘를 소개하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아빠가 마음에 안 들지만 옛날에 데리고 왔던 그놈보다는 낫구나 싶어서 반대를 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러한 사례를 좋아하나요? 비슷한 거 하나 더 들어드릴까요? 제가 아는 분이 취미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취미입니까? 여쭤봤더니 남들이 모르게 착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취미는 남들이 모르게 착한 일을 하다가 그것들이 우연히 발견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취미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요즘은 의심에 해석하기 시대다. 사람들이 고집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도 착한 일을 하고 자기도 잊어버리고 오래 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왔을 때 언제 씨를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예기치 않은 결실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소원이 있는데 그게 잘 안 생길 경우에 그 과정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과정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원리 또는 법칙이라고 해요. 그걸 제가 축복의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다음과 같아요. 축복의 법칙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나에게 곧바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잘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원리예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안정된 분들 한번 따라해봅시다. 축복의 법칙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먼저 잘되게 하시고 우리 적으시는 분들은 먼저의 밑줄을 그어요. 먼저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건 어딘가 순서가 어려워지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또 따라해 볼까요?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좀 더 생각을 해서 일단 이해를 먼저 합시다.
이해가 되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음으로 봅시다. 실천을 해보도록 해요. 실천이란 뭘까요? 저는 실천을 횟수 더하기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안 하고 하기는 실천에 아주 서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10번으로 그치지 않고 100번으로 그치지 않고 1000번으로 그치지 않기를 우리가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봐요. 이제 주무시기 전에 피곤하겠지만 조금 시간을 내서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이 있잖아요. 잘 되도록 복을 비시되 요 다음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 축복을 하되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잘 되도록 복을 비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진정한 기도면 인생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너 진짜냐? Do you mean it? 너 진짜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됐다는 얘기 들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진짜냐? 그 진짜면 어떤 습관의 변경을 요청할 거예요. 그걸 따르세요. 내일은 교회에서 만날 사람들, 월요일 출근해서 만날 사람 그려오면서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복을 빌 때 진짜 중요한 그 다음이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잘 되도록 복을 비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인생이 물어본다고. 너 진짜냐?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같이 일하는 사람은 네가 참 잘 돼서 좋다,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근데 입술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여기. 그럼 그 습관을 한번 바꿔보세요. 충분히 바꿀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좋은 습관만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하면 돼요? 오래 살기만 하세요. 가을을 여러 번 겪은 후에 이미 달라져 버린 관계랑 결실을 수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의 혜택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다 같이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내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번 쭉 뻗어봅시다. 이거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따라해봅시다.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 네. 아름다운 오후예요. 그럼 3절 해볼까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성경의 이 부분을 또 따라해볼까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먼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세요? 어디 살아계실까? 어디 살아계실 것 같아요? 동은? 어떤 분은 그 마음이라고 얘기도 하고 동원은 이제 우주만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 제일 근사치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유신론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세가 좋은 사람 또는 어떤 무생물 사건을 고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말씀 속에 내가 햄릿이고 호라이시오라면 셰익스피어는 어디에 계시냐고요. 이 등장인물 중에 하나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으키는 진동 속에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루어 주신다는 건데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면 응답을 하게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듯해요. 그리고 그 만남을 진지하게 여기면 말씀이 약속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될 텐데 그 성취될 때 이제 과정과 시간이 흘러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또 장밋인 미래로 우리를 현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건 현실적인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까
이런 게 참 고민인데,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책에서 읽은 이 세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이제 남을 힘들게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겠는데요. 보통 3단계를 합니다. 첫째, 자신에게 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모호한 의식이 있거나 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겠죠. 나는 존재감이 없다. 두 번째는 나도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집니다. 이렇게 내가 끝낼 수 없다. 이 3단계로 하면 제일 나빠지는 건데요. 3단계는 내가 거칠고 오만하게 행동하면 나도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오도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뭐 일률적으로 딱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중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권면이라고 할까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뭘까요? 아까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14절까지 마저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14절이 이렇게 돼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때의 실수를 인생의 파멸로 몰고 가는 습관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다면 그것은 원망하는 습관인 거예요. 한때 인생의 오점을 인생 전체의 파멸로 몰고 가는 습관은 원망하는 습관이에요. 왜 그럴까요? 원망하면 과거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가 또는 시련이나 실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절대로 우리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면 보통 일주일 동안 선생님들이 약 지어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약이 항생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이 아무리 잘 됐어도 곰게 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곰게 만드는 것은 시련이나 실패가 아니라 원망하는 습관이 생기면 이것은 우리를 곰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미묘한 습관인데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본인이 자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진짜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 내가 나도 모르게 원망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교만에서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 않나. 이걸 좀 자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훌륭한 거예요. 그것만 잘 극복하면요, 진짜 오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안 좋은 일이 곰게 만드는 거, 좋은 일이 곰게 만드는 거를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언제부턴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구나. 사실을 바꾸려고 하는 습관을 길러내지 않고 어딘가에다가 이걸 그냥 귀속시키는 거예요, 원인을. 그걸 이겨내는 거. 그리고 교만에서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에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려운 거 긁는 거 비슷한 거예요. 쾌감이 있어요. 근데 아예 가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이게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겸손의 위장된 모습에도 있다고요. 제가 칭찬하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라 그랬죠. 근데 많은 경우에 아니에요 한단 말이에요. 잘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부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교만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매듭진다는 거, 자기를 오래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얘기하고 매듭짓고 그 다음 일을 또 묵묵히 해나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지만 진짜 괜찮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칭찬받았을 때 고맙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리고 매듭짓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 일을 계속 묵묵히 할 수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칭찬하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더 안 해주나, 왜 그거밖에 안 해주나.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서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요걸 깨달은 게, 두 가지를 깨달은 게 제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나는 아까 이제 동문 형제랑 얘기한 그건데, 내가 스스로 유식하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유식한 분들 참 어떻게 저런 생각했을까, 참 너무 지혜롭다, 멋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다가 조금 무지해서 탈출하게 됐어요. 저는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이게 힘들다는 걸 좀 일찍이 알게 됐어요. 뭘 해봐야 별게 없더라고. 염세주의 때문에 고민했는데 지금도 어떨 때는 그냥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기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 영세적인 어두움에서 건짐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게 도움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다 보면 내가 보니까 그냥 어떠한 wishful thinking이지, 그냥 소망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진짜 희망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는 실망스러울 때가 있더라고. 좀 절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거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부정인 거고, 그때 그 실망이 있긴 있지만 그걸 과하게 연장시키지 않고 그냥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연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거를 거뒀더니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내가 가까운 사람을 계속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좀 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얄미울 때도 많고. 근데 그걸 오래 생각하지 않고 그걸 매듭 짓고 나머지 것들을 결실했더니 진짜 현실적으로 상대방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 사람은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매번 다 잘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걸 좀 매듭 짓는 법을 배웠더니 남는 것들이 어떠한 일정 부분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성취가 얻어지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이게 불필요한 것을 원망하지 말고 교만에서 쾌감을 얻는 이러한 습관들을 내려놓고, 그냥 나는 그냥 렌즈이자 그릇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내가 렌즈이자 누군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탁을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위탁을 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적게 생각하고, 그냥 오늘 내가 만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그게 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참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네, 그래서 뭐 이런 예화가 혹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아들 둘 어렸을 때 아빠가 아이스케이크를 사줬대요. 그러면 형이 자기 거 빨리 먹어버리고 동생을 살살 꼬셨대요.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한 입씩 빨아먹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어수선하니까 좋다고 그러고 하면, 형은 진짜 약은 것이 이제 처음 2번 내지 3번은 일부러 동생한테 져준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기꾼들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동생은 또 그 사이 먹으면 되지만, 이기는 기쁨에 도취돼서 살짝 할 거 하면 3번째나 4번째 이제 형이 이기잖아요. 그때 한 입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동생이 통곡을 하는데 그게 참 중요해요. 형을 향해서 울지 않고 꼭 안방을 향해서 울더라는 거예요. 얘의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동생이 형한테 많이 당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 뭘 깨달았어요? 형은 자기 아이스케이크를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다시 사줄 수는 없다. 누가 사주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가 사준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들으라고 꼭 안방을 향해서 울더라는 거지. 이게 참 대단한 실천인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는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얘가 원망에서 위로를 얻는 습관을 이 조그만 아이가 극복해낸 거란 말이에요. 다시 회복해준다면 누가 회복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칭찬도 그렇고요, 비난도 그렇고 1초만 지나도 과거인 거예요. 1초만 지나도 과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의 노를 젓는 일만 할 수 있다. 그걸 잘 생각하고 횟수를 더하고, 대신에 내 건너편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지식을 얻기를 원하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의 지식을 기뻐하고, 행복을 얻기를 원하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의 행복을 1mm라도 증진시키는 연습을 하고, 부를 얻기를 원하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을 기뻐하거나 그렇게 하다가 나머지 것들을 수확하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이나 저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를 작가가 얘기했는데요. 참 생각할 때마다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관심한 나머지 사심 없이 우리의 복지에 신경을 쓰신다는 뜻이 아니고, 두렵고도 놀라우며 참된 의미에서 당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연로한 노인의 인자함으로서가 아니라 손님 대접에 책임감을 느끼는 집주인의 형식적 배려로서가 아니라 소멸을 하는 불로서 이 세상을 창조해내신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작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개를 향한 인간의 사랑처럼 전제적이며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또 숭고하며 남녀간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으로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감정을 초월하신 분이 열정에 휘말린 듯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복의 근원이신 분이 마치 뭔가가 부족해서 갈망하듯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피조물이, 우리 같은 한낱 피조물이 창조자의 눈에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까닭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담스러운 영광이며 영광스러운 부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그 목적을 잘 이해하시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이렇게 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기쁘게 머무는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 차이는 지금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기쁘게 머무는 대상으로 삼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충격이 와서 닿으면 지금 당장 어느 상태에 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습관을 익히고 다 같이 오래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품으셨고 귀하게 쓰기로 원하시는 당신의 사람을 참 아브라함도 불러주시고 사울도 불러주시고 시몬도 찾아가 주셨듯이 오늘도 당신이 세입자이신 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창조의 부르심, 치유의 부르심,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 충격이 우리의 삶에 전율과 진동을 일으키고 환경과 과거의 응어리가 풀리게 돼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수련을 위해서 오랫동안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사랑으로 수고하는 분들 그 수고를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